창세기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나는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도구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도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는 한 고름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도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본즉 사흘간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뜰을 대가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거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오늘 낮의 말씀을 특별히 깨달으신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의 간증이 있는데, 이제 오전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은혜의 그 삶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가끔 느끼는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죽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더 바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저는 이제 전도가 목적이라서 준비 기도를 생각나는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준비 기도를 했고, 이제 가서도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했다기보다 그냥 제가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보여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되게 마음 깊게 새겨진 일들이 이제 가족들이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다툼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각자에게 보여지는 그분들의 속 깊은 그런 심령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말해줄 때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각자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의 깊은 속에 있는 속내가 보이는 것보다 그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나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속마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인정받고 싶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와
그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과정들에서 그거를 우리가 안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은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꼭 훈련을 통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이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이나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감동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자꾸 서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다른 분요.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인가 그 간증하신 그 부분이 우리 성도들은 그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듣는 귀를 열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은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그냥 오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저를 자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씩 또 이렇게 채찍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했고 계속 또 당근만 주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또 오늘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는 내가 나라는 존재, 세상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고 또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은 어떤 부분은 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알아듣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예전에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아듣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이 이제 하나님 편에 이제 깨달아져서 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좀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간증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나 또 교회에 이렇게 다 전해지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왜 한참 고민해요? 아니 처음부터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보여요. 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일상적인 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장소라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 때 라디오에서 약간 그런 하는 게 있어요. 밖에서 엄마가 너는 참 예쁘다. 집에 가서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러고 또 아빠가 집에서 회사 직원들한테는 뭐 대리 천천히 쉬면서 해. 그럼 집에 가서는 너네 엄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사람 그 캠페인 그거를 하는 거 들을 때마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 좋은 제가 괜히 이제 몸이 좀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을 부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것 이제 많이 깨닫고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걸 기도를 목사님이 또 들으셨나 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거를 아까 잠깐 이제 백권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도 오늘은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 잘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또 그 성도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라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그 같이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동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믿는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말하고 또 이렇게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승미 권사님이 그 속에서 더 많이 찾으시길 원합니다.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안 믿는 사람들의 삶, 믿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속에서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미 권사님이 더 많은 범위에서 만나고 또 백 권사님도 더 많은 사람들 이제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뭐 거의 이제 그렇다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최해서 간증으로 좀 해주시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선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좀 각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두 권사님들의 간증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
손으로 꼽으라면은 뭐한 20명 안쪽이라고 할까? 새롭게 만나는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서 20명 안쪽도 안 되겠지. 한 달 동안 만나도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대화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빼놓고는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영건 목사님도 직장생활 그 직장에 한정돼 있고 조금 해야 신학교 동기들 뭐 대하고 뭐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렇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두 분 권사님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좀 간증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 예. 제가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좀 충격 먹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큰언니 가정이 이제 그 조카는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큰언니하고 형부는 이제 천주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고 될 수 있으면 예선교회 이제 성도가 되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광을 하면서 이제 경치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어느 이제 사찰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숙소에서 좀 멀리 떨어졌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피크닉 겸 해서 이제 과일 같은 걸 싸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 가서 이렇게 풀어놓고 먹자 그랬는데 큰언니가 하는 말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다는 단어는 안 썼지만 완전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언니한테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래도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지만 제가 짚어는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언니는 나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기회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제 같은 곳에서 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언니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그분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인 거를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성경을 뭐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런 거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게 될 줄 믿고 간증합니다. 네, 천주교의 거의 대부분이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냥 종교성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제 천주교잖아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 또 성인 막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막 그 성인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너무 어긋난 거예요. 이제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서 삼신당이다, 또 뭐 복을 주는 거를 기도를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 4월 초파일 날 등에다가 이름 써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뭐 한 해 동안 뭐 어떻게 한다, 이제 이 불교 자체가 무잖아요. 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해탈함으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 이제 없이 한다. 해탈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벗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제 기복 종교,
샤머니즘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 온갖 것들을 우상 또 뭐 기타 다른 종교에서 좋다고 하는 것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완전히 바뀐 게 이제 천주교지요. 근데 천주교도 침례교에서는요 완전 이단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감리교나 장로교 그런 데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안 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막 그래요. 침례교회는 절대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지요. 변질된 교회 그런 것.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뭐 이제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고 그랬으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를 많이 따라갑니다. 요즘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도 천주교를 점점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뭡니까 미사 이제 미사를 뭐라고 하죠? 미사를 본다고 해야 되나? 뭐 미사할 때 그 신부들이 옷 입는 가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왔고 또 이렇게 넥타이 안 차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 나는 그런 걸 사보지도 않아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넥타이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들이 하는 거. 이제 목사들이 그것까지도 이제 쫓아가고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성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랑 똑같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뭐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저도 우리 예선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신앙으로 같이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끄는 것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것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빼버리고 배제시키고 성경 말씀을 위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변질되지 않는 것, 또 변질된 것들을 정리해서 바르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기독교 문화이다, 생명이 아닌 어떤 문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깨달아지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은 바꿔야 돼요. 뭐 나만 다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 여러분들이 또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과 육신 그 선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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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6절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 결과, 육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해서 보여주신 것이 너희가 육의 생각으로 가면 이렇게 결과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요게
창세기 13장, 1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에 19장까지의 말씀. 그 중간에 이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13장에 아브라함이 택한 길과 롯이 택한 길. 처음에 택한 것은 한 자리에 같이 있다가 단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 선택, 두 가지 선택을 낮에 얘기했잖아요. 그 선택을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사망이 있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가축들이 늘어납니다. 조카하고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점점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축의 수가 적으면은 넓은 들판에서 문제들이 없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싸움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제 주인들에게 들려진 거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많은 가축들이 생겨졌으니까 서로 분리해서 살자. 그게 이제 선택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롯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조카 롯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해요. 왜 그럴까? 자기 인생의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대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뭐를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해.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먼저 결정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 먼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선택해버리고 나중에 그 선택으로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있다가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즉 교회 자리가 나왔어요. 교회 자리가 한 군데는 교회 갈 자리가 나왔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꽤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부교육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 3년만 하면은 좀 큰 교회로 부임을 시켜줘요. 그분이 이제 은퇴 목사님 복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은퇴하는 교회에 그 교회 부목사들, 부교육자를 이렇게 그 교회에 부임하도록 해줘요. 그러면은 2, 3년 후에는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그러한 교회로 부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청수라는 아주 열악한 그러한 장소가 소개가 됐어요. 거기는 빚이 당장 한 달 만에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직접 갚아야 되고 1,000만 원 정도 요즘에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교회도 돈도 하나도 없고 빚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고 성도들도 10명 안쪽에 있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버리고 울릉도로 들어가셨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없으니까 짐을 가지고 왔다 가고 이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제 소개되었고 이제 부교육자로 가는데 이쪽엔 담임 목사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청소교회를 가라고 하셔요. 힘들어요. 나 못 가겠습니다. 몇 번 이제 실갱이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저런 가정들을 하시면서 단 한마디 이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난다. 그런데 너를 이제까지 훈련시킨 것이 그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갔는데 한 달 안에 어떻게 저쪽에 해서 1,000만 원을 갚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교회를 부흥시켜서 1년이 그 교회 간 지 1년 이내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왔어요.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논산에 이제 조대현 목사님이 나를 소개시켜줬는데 또 다른 교회가 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를 계속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를 지켜라. 여기를 지켜라 해서 그냥 있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강경교회가 났는데 강경교회는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셨고 이런 가정들 이제 그런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적인 결정을 했다면 좋은 데를 선택해서 무조건 갔겠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됐건 못 됐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더 큰 교회 더 훌륭한 그런 좋은 교회들 뭐 그런 게 부럽지 않고 또 지금 예손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셔요. 이미 아시잖아요. 어렵지만 그런데 가면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나를 소개해줬던 그 조대현 목사님, 논산교회 조대현 목사라는 분이 자기네 교인 중에 놀매 새마을금고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지점장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사인만 와서 하면은 1,000만 원 대출해가지고서 갚아줄게. 그래서 와서 사인만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 원도 시간이 지나면서 갚게 됐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은 당장 뭔가 교회가 없어서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바라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네, 떠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고 움직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냥 본인이 먼저 선택해서 내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 따라다니는 조카니까 그쪽으로 가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참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하는 직업이 목자다. 그리고 한쪽 요단들에는 물이 넉넉한 요단강이 흐르고 푸른 초장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이고 한쪽에는 완전 광야다. 이 환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롯이 왜 요단들을 택했는가, 왜 반대편은 어떨까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상황이 롯과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자, 목축업이다. 그렇다면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은 곳, 한쪽에 광야, 사막, 물이 없어요. 풀도 없어요. 풀이라는 풀이 어떤 풀이냐면 너무 가물기 때문에 풀잎이요 억세요. 가시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지면요 가시처럼 찔려요. 그런데 그거를 양들이 뜯어먹어요. 그런 상황에 한쪽에 요단의 맞은편이 그런 광야예요. 여러분들 목축을 하는 사람이 누가 광야를 택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갈지는 몰라도 푸른 초장,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요단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아. 내 직업 이 사업도 잘 될 것 같아.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아. 이미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충족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쪽에는 마을도 없는 곳에 물도 없는 곳에 이 목축업을 하는데 열악한 그런 환경에 거기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이 택했던 요단의 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의 눈을 의지하느냐의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택하고 도시 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냐 사람의 눈을 보고서 좋은 데로 가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좋은 데든 뭐 안 좋은 데 그걸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고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좋은 데로 갔는데 거기는 악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계속 임해요. 예, 굉장한 복이 임해요.
롯은 처음에야 잘 살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4절에 14절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당시의 신하랑이 14장 시작. 당시의 신하랑이 아므라벨과 엘레사랑과 아리옥과 엘리망 그들라오멜과 고이망 디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스보이망 세메벨과 벨라왕 수아랑과 싸우니라.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전쟁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은 전쟁판과 똑같아요. 약, 강식.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왕이 다섯 왕을 이기고 롯과 그 가족을 잡아갔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왕에게 잡혀갔어요. 뭐 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포로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잡혀갔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종으로 되는 것이고,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왕에게 잡혀가는데 네 왕의 이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은 아리옥왕의 이름, 아리옥이라는 이름은요, 돈이요, 돈. 여러분들 돈이라는 거예요.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금종 하면은 금종, 금으로 만든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요. 아리오왕이라는 것은 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돌라오멜도 여기 나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것은 성적인 왕이에요. 성욕이 왜 이제 성적인 왕을 왜 하냐면은 옛날에는 자손들이 퍼지야지 자기 민족을 유지하는 게, 자기 종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신이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상은 여인의 상이에요. 여인의 상, 생산의 상, 생산의 그 신. 그래서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라오멜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더 번성하기를 원해서, 성적으로 더 활성화돼서 번성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물. 세상 살아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디다랑이에요. 디다랑. 이거 보시면 더 잘해요. 디다랑은 허물을 뜻해요. 아므라벨 왕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하고. 잘 아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 세상 쫓아가면요, 세상은 돈이 왕이에요. 돈만 쫓아가. 돈 많이 벌으면 타락해요. 그렇지? 돈 많이 벌으면 타락하잖아.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로또 복권 되면은요, 부부의 삶이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중국이 좀 경제가 자유화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니까 관광지마다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모텔이 우후죽순으로.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있는 옆에가 휴양지예요. 처음에는 모텔이 없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모텔이 우후죽순 썼어요. 저기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모텔이라는 거예요.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자들 데리고서 자고 가는 그런 장소가 우후죽순 썼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아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쾌락 느껴봤자 별거 없다 해서 허무.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거, 죽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자살하는 걸, 죽는 걸.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갔던 롯은 내 왕에 붙잡혀간 거예요. 내 왕에 붙잡혀갔다는 사단이 끌어간 거예요. 사단이 끌어가면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인생 별거 없다, 죽자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결정이 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들 318명의 장정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숫자예요. 인구, 아이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따진다면 2,000명 정도,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가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00명, 3,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 물도 없는,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곳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죽으러 가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를 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죽으러 가는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죽음,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의 축복이에요.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죄질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안 짓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룹 회장들이 숨겨진 자식들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은 복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바로 끝내야 되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구해서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회개하고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롯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려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딸들하고 이제 부녀지간이 아니라 이상한 가족이 형성돼 버렸어요. 입에 담기 좀 안 좋은 그런 가족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이상하고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이상하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이상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꺼내기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옥 가면요 더한 일들이 벌어지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그 유황불로 멸하시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 생각해서 건져줬지만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아브라함 생각하고 건져주지 않았으면 유황불에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재산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몸만 나와서 이상한 가족이 형성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이렇게 규칙적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결론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갈 거를 생각하고 잘 될 거를 생각하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요 말 한마디 못해요. 사람들이. 왜? 이미 다 보여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지옥에 가요. 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은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셔. 하나님 중심으로 연약한 자, 부족한.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돈도 없죠.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생각인가 육적인 생각인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과를 이미 준비해 놓고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늘의 거 다 준다고요. 주신다고요. 사람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위에 사람은 위에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가기만 하면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주님이 오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이 아닌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